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행했던 말 중에 공정이 상식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정이 상식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틀린 말입니다. 공정이 여러분 상식이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왜냐? 공정이 상식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정은 죄 때문에 상식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 죄의 본질로 인해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되지를 않아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굉장한.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점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매우 도덕적이면서 상식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까지 정하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악해요. 그만큼. 근데 이게 대체적으로 이래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판관의 자리를 안 앉아서 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보지 않습니까? 뇌물에 약합니다. 재판관의 자리에 안 앉아봐서 그래요. 앉아보시면 조금 입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거를 좋아합니다. 가짜뉴스. 내가 가짜뉴스인 거 알거든요. 근데 그걸 좋아해요. 얘기하는 걸. 친구들이랑 얘기 막 하죠. 되게 좋아해요. 유튜버들만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정규 방송 기자들이 가짜뉴스 만들죠. 얼마 전에 S경제 방송에서 실제로 가짜뉴스를 방송인데 했죠. 그 바람에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 경제방송국 임직원이 나와서 사과했지 않습니까? 방송국도 가짜뉴스를 만들어요. 대단해요, 하여간. 대단해요. 요즘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는 걸 실시간 방송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지금 실시간 방송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떡합니까? 대놓고 위증을 하고 있죠. 온 국민이 다 저 사람들 위증하고 있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위증을 해요.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노사 문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노사 문제를 보면서 다수가 옳다, 다수의 결정이 옳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합니다. 다수의 횡포가, 그러니까 다수가 횡포를 부리면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가를 지금 우리가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신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 노사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노사만이 아니고 다수가 횡포를 부리는 경우 사회 곳곳에서 봅니다. 회사나 교실, 작은 마을, 이런 어떤 작은 공동체의 경우 그 안에서 어떤 힘센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부당한 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작은 공동체는요, 그 흰셈 사람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이 돼요. 작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힘센 사람을 따라갑니다. 다수에 의한 부당한 증언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년 전에 했었던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실제 사건이죠. 요즘에 여러분 약한 자라고 해서 늘 항상 당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늘 항상 피해만 보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약한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서 이런 법을 악용해서 오히려 고용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또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엔 또 그래요. 또 말이에요. 재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러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여전히 그건 뭐 여전합니다. 그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거는 초코파이 때문에 징역 맞았는데 어, 횡령 1,000억 원 했는데 뭐 징역 집행유예. 1,000억 원은 횡령해야지 여러분 집행유예 받고요. 초코파이 하나 훔치면은 징역을 살아요. 뭐 희한한 시대죠. 희한한 시대. 뿐만 아니라 여러분 뭔가 좀 뭐 하나 좀 일 좀 하려면 뭐 좀 일 좀 진행을 하려면 하여간 뭐 작은 거라도 하여간 뭐 좀 주고 받아야 돼요. 좀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뭐가 상식입니까? 공정의 상식이다라고 그랬어요. 공정의 상식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가짜 뉴스, 위증, 다수에 의한 횡포, 유전무죄, 무전유죄, 뇌물, 작은 선물이라고 부르는 뇌물. 이런 게 우리 주변이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야. 이게 왜 당연한 거냐면요. 실제로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면,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당연한 거가 돼요.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는. 왜 그러느냐?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래서 그들만의 세상에서는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바깥에서는 공정의 상식이다. 그러는데 그들만의 세상 속에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다수의 횡포라고 얘기하는데 그들만의 세상에서는 자기들 그게 상식이에요. 공정의 상식이 아니에요. 왜?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 때문에. 돈. 돈. 돈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공정이 상식이 아니고 돈이 상식이에요. 이익을 보는 게 당연하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인들 보고 공정이 상식이다? 말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죄인들에게는요. 공정이 상식이 될 수가 없어요. 말이 되질 않아요. 죄인들한테는. 그런데 의인들한테는 공정이 상식입니까? 의인들한테는 공정이 상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공정이 상식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공정이 상식이에요. 왜요? 공평과 공정은 같은 말인데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을 닮은 자녀거든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공평한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상식이에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심 또는 공정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편견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편견을 갖지 않는다. 그 말하는 무슨 얘기냐?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의 이웃,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저 어떤 기준, 여러분 그게 편견이에요. 그 자체가 편견이 돼요. 돈이라는 걸 가져오면 그때부터 그게 편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 어떤 기준도 갖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사람들을 친구들이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거예요. 당연히 거짓 증언해주지 말아야 되고 뒷담화하지 말아야 되고 부당한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특별히 더 약하다고 해서 더 특별히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을 굳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람이 못 산다고 해서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 반대로 이번에는 나하고 갈등 관계 있다고 해서 도움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더 봐주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고.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분명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세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한쪽이 억울하다라는 것은 저울의 추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걸 뜻해요. 불공평해졌다라는 거. 이 사람한테는 불공평해진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기울어진 추를 원래대로 돌려놓으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억울한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이렇게 해놓으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해버리세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는 반대편에 한 이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심판하신다고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당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 나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억울하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공평해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기울었다고 해서 똑바로 해놓은 게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대 높여버리세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슬퍼하던 이가 기뻐하게 되는 거. 슬퍼하게 되는 이가 기뻐하게 되는 거. 여기 공평하신 하나님의 계산서는요, 악한 자에 대한 심판, 약한 자의 기쁨,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계산서에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으려면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런 악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익 추구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약한 자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나 때문에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워하시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을 심판하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해서 기뻐하는 일을 반대로 괴롭게 하시고, 다른 이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던 일을 회복시키사 즐겁게 하신다.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 이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건 이거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은 약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또 나가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죠. 두 번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처럼 우리도 편견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대하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들 다 똑같잖아요. 나한테 다 똑같잖아요. 나한테는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 하나님은 하나도 그런 거 안 따지세요. 하나님한테는 미국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미국 대통령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한테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도. 뭐 재정적 환경, 여러분 뭐 재정 가진 돈이 뭐 수십백, 수십조, 백조, 천조, 만조가 있다는데 하나님한테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요? 내가 재산이, 예를 들어 내가 재산이 100경 있다고 칩시다. 그래 봐야 오늘 하나님 오늘 딱 데려가면 끝인데. 그냥 끝이에요. 뭐 100경이 있든 만경이 있든 오늘 그냥 그럼 오늘 너 그냥 와 그러면 끝이에요. 아무 관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나 재정적 형편이나 사회적 지위나 가정 환경이나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학력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도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애가 누굴 만나고 있는가? 우리 애가 만나는 애가 어디 사는지, 우리 애가 만나는 애가 부모가 이혼했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혼을 왜 했는지, 그런 거 왜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해가 뭐 그런 거 이런 걸 제가 따지죠. 어디 사는지 뭐하고 하는지 그런 걸 왜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신문에 봤더니 뭐 어느 아파트 단지 반대편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고 조그만 길 하나 쭉 진짜 사람 다니는 그냥 사람 산책로 하나 놓고 여기는 임대 아파트고 여기는 뭐 자이 아파트래. 여기 뭐 명품 아파트래. 여기 임대 아파트래. 그러는 거는 뭐 근데 여기는 뭐 그래서 여기다 뭐 담을 쌓고 뭐 아이고 이게 여기 사는 아파트 애들이 여기 이 명품 아파트에 있는 놀 때 못 오게 막으래. 뭐 하는 거지 몰라. 뭐 하는 건지. 여기 실제로 근데 그렇게 하고 있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동네 사는 애들 다니 학교를 저쪽에 또 따로 만들래 또 학교를 또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래 또. 교육부는 또 그렇게 하겠대 또 교육부는 또. 그러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럼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외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걸 난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만약에 드신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도록 한번 여러분 가르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어떻게? 친구들 뒷담화하지 말기. 친구들 외모 갖고 놀리지 말기. 그 다음에 친구들 공부 못하는 거, 운동 못하는 거 갖고 놀리지 말기. 오히려 놀림받는 친구 지켜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하도록 오히려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러분 한번 가르쳐 보시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있어서 우리 애는 아마 베프가 될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런 고마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고마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공정한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한다라는 거, 편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을 갖지 않은 것 뿐인데 근데 그게 상대방한테 그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그게. 편견을 가져보세요. 그럼 되게 원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편견을 갖지 않으면 그게 은혜가 됩니다. 공평한 판단이, 공평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공평이.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런 공평한 판단이 걸림이 돼요. 누군가냐? 바로 죄. 죄를 시도한 사람이죠. 죄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공평한 판단이 이제 걸림이 되죠. 치우치지 않고 판단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억울했던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되니 은혜인데 근데 이번에는 죄를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니 그때부터는 나에게 그가 원수가 된단 말이죠.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그럼 그냥 예수 십자가 은혜를 떠올리면 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처음부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닮은
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내가 치우치지 않는 의인으로서의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인으로서의 판단을 함으로 내가 그런 사람들의 죄를 내가 보는 거 아닙니까? 왜요? 주님처럼 그 죄를 덮어주라고요. 주님처럼 그 죄를 덮어주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휘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 왜 그 모양이야? 이럴 때가 아니고, 정죄할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때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 바로 나예요. 나는 이러든 저러든 나는 의인으로서의 포지션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함없이 의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죄를 정죄하는 거는 여러분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죄인을 정죄하는 같은 죄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서로 죄인이라고 정죄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차에 가면서 서로 부부가 당신 얘기 들었어? 당신 서로 하자. 죄인들끼리 서로 집에 가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여보 내가 미안해. 이건 뭐예요? 둘 다 의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듣고서 의인이 되어 집에 돌아가는 부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듣고서 죄인 되어서 돌아가는 오히려 죄인이 되어 갖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지 말고 의인이 되어야죠. 의인. 다시 말씀드려요. 죄를 정죄하는 것은 죄인이에요. 자, 문제는 이거죠. 의인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이게 있어요. 의인이 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의인이 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덮어준다고 해서 죄를 범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죄를 덮어줄 때에 그걸 감사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자기 죄를 더 드러내고 분탕질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더 성질을 낸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지가 더. 내가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죄를 덮어주는 것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느냐 아니면 분탕질을 치느냐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건 바라기는 그는 의인의 자리,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 의인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서 그 죄인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아니면 오히려 되레 지가 더 성질 부리면서 여전히 그 죄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둘 중 하나인데 그건 상대방 그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저 은혜 자리를 지키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늘 항상 같은 기준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기준. 우리가 의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우리를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똑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되겠죠. 편견 없이 대해야 되면서 그저 긍휼의 마음으로 네가 죄를 벗어나 네가 깨끗함을 입고 나는 네가 영원한 생명의 들어가길 바란다. 그거 하나,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나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첫째로 나로 인해 내가 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뭐 거짓 증언하기로 하겠습니까? 내가 뭐 뒷담화를 하겠습니까? 내가 뭐 뇌물을 받기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3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두 번째로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더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런 의인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그런 공정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 죄에 걸림이 될 때 허다한 죄를 덮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역시 의인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오직 의롭기만 하신 예수 닮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